할렐루야. 예, 늘 관심 갖고 또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역들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또 현지로 또 출발합니다. 가기 전에 이렇게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이 내게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도 짧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헌신 예배인데 우리 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앞길이 하나님 안에서 활짝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이들을 늘 날마다 볼 때마다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또 요하네스버그의 큰 흑인 타운십이 템비사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에베네셀 교회를 건축해서 주일학교 사역 또 청소년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합사역으로 선교사님들과 뜻이 맞고 마음이 맞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 재교육을 위해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은 지금 선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학교육을 받지 않는 목사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들이 막 교회를 세우고 하다 보니까 잡단 이단들 또 토속신앙 주술적 신비적인 것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신학교육을 가르치고 또 재교육을 시켜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날 이제 교회를 건축했기 때문에 헌당식을 합니다. 8월 31일 날 토요일 날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헌당식을 하는데 헌당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월 말에는 또 신학생들 졸업생과 재학생 연합으로 영성 수련회를 갖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에 살다 보니까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한국만큼 이렇게 의료 제도가 좋은 곳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이 가장 그립고 생각날 때가 바로 아이들이 아프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한국이 많이 그립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아들이 벌써 중학교 1학년인데 아들이 학교에서 늘 긴장하고 있다가 잘못 발을 헛디뎌서 계단에서 굴렀어요. 그러다가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여기 두 군데가 부러졌는데 한국 같으면 굉장히 간단한 시술인데 거기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 판독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3군데나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그런데도 시술을 잘못해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팔을 돌릴 때 팔이 이렇게 안 돌아가고 몸이 돌아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2년 넘도록 재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같으면 간단한 시술인데 거기는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돈은 돈대로 들고 그렇다고 좋은 결과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이에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아프면 참 한국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공에서 보험을 들다가 보험비가 해년마다 올라서 이제 보험을 다 끊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험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아프면 한국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서 사역하려면 하나님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해야지 하나님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억날 때마다 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살다 보니까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스스로 여기가 안전하다, 여기는 안전하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거기가
그것이 안전한 곳입니까? 저는 남아공에 있으면서 남아공은 특별히 이제 제가 사역하는 요하네스버그는 굉장히 치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와서 가장 낯설은 경험은 밖에서 이렇게 걸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겁니다. 거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밖에 이렇게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늘 남아공에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믿어지고 또 생각되어지는 것은 아무리 총칼이 난무하고 아무리 정말로 치안이 안 좋은 곳일지라도 그곳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구나.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평화롭게 산다 하더라도 그곳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말씀을 보면 늘 반복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왜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요? 우리 삶을 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게 계속 반복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탄하게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해서 감격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몸에 질병이 오거나 어떤 몸에 이상이 올 때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그때서야 건강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대로 살고 있을 때 그 은혜를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 소욕들이 끊임없이 머리를 내밀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 확실한 은혜를 붙잡고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늘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깨달아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와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기도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기도원은 너무도 평범하게 등장합니다. 아니 그 이하일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로
뛰어난 지도력을 갖추고 용기를 갖춘 용맹한 사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기도원의 모습은 그런 뛰어난 지도자의 모습과 너무도 대조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치십니다. 무려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해요. 그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서 이제 그들이 토지의 소산을 얻으려고 하면 미디안이 나와서 그 모든 토지의 소산들을 다 멸해버립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땀 흘려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우리가 노력한 만큼, 땀 흘리면 땀 흘린 만큼 얻는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 시대를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늘 부족하게 살아갑니다. 정말로 팍팍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앞으로 더 피폐해져 있고 더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도원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밀을 타작합니다. 숨어서 밀을 타작한다는 것은 기도원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미디안이 내려와서 모든 토지의 소산을 멸하니까 자기 것만이라도 지켜보려고, 내 것만이라도 한번 지켜보려고 몰래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정말로 남의 눈치나 보는 무능력하고 피해의식에 꽉 차 있는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기도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를 봐서 기도원이 큰 용사일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쌍수를 들고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원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손에 우리를 넘겨주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말하자 기도원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의 하나님이면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쌓였던 울분들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순풍에 돛한 듯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오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억울함들을 표출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남을 탓하고 위정자들을 탓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탓하며 환경을 탓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보면서 그렇게 한탄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정말로 견디기 힘든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우리 민족에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표출하고 울분을 표출합니다. 어떻게 기드온이 큰 용사일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왜 기드온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말씀을 보다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내가 보는 시각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기드온은 큰 용사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과 인간적인 시선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기드온을 보면 정말로 초라하기 짝이었고 이기적이고 볼품없고 무능력하고 패배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큰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나라 이민족을 바라볼 때 다르게 보여요.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근심과 걱정과 불평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6살 난 딸아이 하원이가 있습니다. 제가 남원공에 간 지 이제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를 떠난 지 6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남아공 정착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또 위로의 선물로 주신 귀한 딸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아이들 보면 좀 발달이 늦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발달이 늦고 또 말이 늦게 트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남아공에서 함께 이렇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 장애인을 사역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원이를 보더니 빨리 가서 검사해 보라고. 그래서 하원이를 데리고 부랴부랴 저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했어요. 검사 결과가 2달 후에 나왔습니다. 2달 후에 나왔는데 그 결과를 듣고 아내와 저는 두 손을 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우리 하원이는 그 희귀 질환이 있습니다. 그 염색체의 문제가 있는데 15번의 문제가 있고 12번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그 큰 병원에서 이러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염색체 2개의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대상으로 임상실험 대상자로 올려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너무 특별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염색체 15번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프라더 윌리 증후군이라 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먹는다고 그래요. 아무리 먹어도 이 포만감이 생기지 않아서 먹을 걸 컨트롤 못하고 끊임없이 먹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집안은 냉장고에 이렇게 자물쇠를 잠가 놓고, 또 그 아이들이 먹을 걸 통제를 못하니까 이렇게 거칠어지기도 하고 폭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 불화도 생기고 조기 비만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염색체 12번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신장, 청각, 시각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살피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원이를 볼 때마다 저는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유전자를 줘야 되는데 마치 하원이가 저렇게 된 게 부모의 책임 같아서 너무 볼 때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이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묵상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이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제사를 흡족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이 어떻게 됩니까? 그 형 가인이 아벨을 비참하게 죽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잘하면 상, 못하면 벌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정말 흡족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아벨이 비참하게 형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벨을 죽인 가인은 성경을 보면 무병장수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벨의 죽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아벨이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내 상황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남아공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 수고하는데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내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투정 부리듯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다가 우리가 종종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구절 조각조각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큰 계획, 정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비록 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큰 그림을 보면서 그 말씀 보면 그 말씀이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니까 이제 고난 주간과 부활 주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 아이를 향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만큼 억울한 죽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시고 매맞음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하물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수많은 인류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하원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와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인간적인 눈으로 하원이를 보니까 막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원이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원이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하원이를 만지시구나.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은 내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것 같고 또 남들이 볼 때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내 안에서는 너무도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해서 또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녀를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내 남편과 아내를 보고 이 나라 이민족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남아공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굉장히 내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마치 쓰러질 것 같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게 막 피부로 깨달아질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혼자 걷는 것 같고 정말로 다 떠나가고 혼자서 힘겨운 싸움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큰 용기를 얻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용사가 되어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반응해 나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면 그 반응은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어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교회 건축 영상을 봤어요.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서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미사어구를 다 써서 표현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딱 한마디 하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고 세우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양철 건물이었어요. 양철 건물이어가지고 위에는 이렇게 그 양철이 벗겨져 가지고 이렇게 덜렁덜렁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막 바람 불면 시끄러워서 예배 드리는 게 방해가 돼요. 그리고 바닥은 10년 이상 묵은 카페트가 있어요. 빨지도 않고 털지도 않고 막 곰팡이가 눅눅히 써 있는 그 카페트에서 아이들은 이제 30-40분 뛰면서 찬양하면 어마어마하게 먼지가 올라옵니다. 먼지 올라오면 그 먼지를 다 마시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곤욕이에요. 마치 막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아요. 하도 많은 먼지를 먹어서.
집에 와서 막 코를 풀면 흙덩이가 이렇게 묻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과 좋은 환경 속에서, 먼지 없는 정말로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뜻하지 않게 어떤 귀한 집사님 부부를 만나게 하셨고, 또 그분들이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장문으로 이제 메일을 보내서 간증과 함께 이렇게 보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분들에게는 이제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고쳐보려고 기도원이랑 기도원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아들을 고쳐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로는,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들은 17살 때 지병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도 잃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또 회복하게 하시고 그 안에 예전에 기도했던 그 마음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메일을 보내왔는데, 하나님, 내가 아들을 선교사로 보낼 수는 없었지만 아들을 기억해서 선교지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게 보내온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게 하셨고 그 마음속에 계속 저를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형편이 좋은 분들이 아닙니다. 좋은 분들이 아닌데 퇴직해서 퇴직 자금 있는 것 같다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하시고,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남아공은 합리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은 준비되어 있고 하려고 하는데 땅이 우리 땅이 아니에요. 땅이 우리 땅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그 땅 주인이 건물을 못 짓게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한 3년 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거의 한 4년 가까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 주인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또 명의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막 1년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믿음의 방법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믿음으로 첫 발을 내들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건물을 짓게 하셨습니다. 지을 때 여기 있는 지금 멤버들도 다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어가지고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숙식하면서 건물을 졌어요. 하나님이 좋은 업자를 만나게 하셨고 또 자재를 싸게 구입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다 하나하나 이루어 주셨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찬양을 했는데, 현지어로 부족을 찬양했는데 그 찬양 내용이 이까말랭코 시말리봉게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그 가사를 보면 주님 이름으로 감사하라 라는 거예요. 주님 이름으로 감사하라.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의 이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공부하고 우린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 행복을 느끼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도원처럼, 초라한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시고 주님 안에 주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을 돌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심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너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형편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뒤에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기드온은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주체는 내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중심적인 관점에서,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내 순환과 방법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의 운전대를, 우리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는 단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아이들에게 늘 축복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보면 장래를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얼마나 초조하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면 이들이 순탄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속에 이들이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드온은 24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기드온이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집안은 약하고 연약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자. 하나님, 내가 그래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그 모든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자 여호와 샬롬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호와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때 주위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정말로 앞길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때 여호와 샬롬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